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유영순 목사입니다. 욥기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은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 썼다. 그들은 밤낮 이랫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두 가지 어떤 우리의 고정관념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는요, 꼭 어떤 이 땅에서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실패나 저주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얻는 것이 꼭 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역설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이, 뭔가 실패하는 것이 복일 수 있다.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시선을 갖게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 시선은요,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 사람의 죄의 문제와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사역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는 분들, 나름대로 신령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기도 가운데 어떤 응답을 받아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는데 그 판단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 자체는 좋아요. 진짜 그 사람이 죄를 졌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하니까 어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아픔이 찾아오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이라고 해석을 해버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욥에게 뜬금없이, 그것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는, 네, 그런 정말 최악의 고난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이 욥기와 같은 이 내용들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겠죠. 욥기서는 분명히 그 고난이 죄와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분명히 기억하세요. 실패와 어떤 빼앗김이 그것이 저주나 실패가 아닐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오히려 복일 수 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반드시 죄로 인한 심판이나 징벌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 욥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네, 이들은 욥이 극심한 고난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를 위로하려는 목적으로 욥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욥기서를 이해하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면 그 친구들이 물론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어떤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그 논쟁 가운데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욥의 세 친구가 그렇게 악의적으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알고 욥기를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좀 변호를 해주고 싶을 정도예요. 자, 먼저 이 세 친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 모두는
욥보다 연장자였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욥기서 15장 10절을 가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센 이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더 많이 든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 사귀는 사람, 너의 친구들 중에는 너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이 많이 있다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왜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도 욥보다 연장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 욥과 동년배 친구가 아니라 뭔가 사회적으로 만난 친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두 번째, 이 욥을 조문하러 가기 전부터 이 세 친구들은 서로 아는 사이였고 친한 사이였다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문을 듣고 서로 소식을 전해서 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모이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은 이미 서로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 세 번째, 이들 모두는 당시 적어도 상당한 학식과 또 재물을 겸비한 자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뒤에 가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하는 어떤 변론 같은 것들을 보면 굉장히 박식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어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재물이 겸비됐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부자였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당시 시대에서는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동년배 친구가 아니라면 뭔가 사회에서 만났을 텐데 그 커넥션이 되는 뭔가 끈이 되는 뭐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같은 부자였을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욥도 부자였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것이 이제 이 세 친구들도 학식 있고 부자였을 것이다. 네 번째, 이 친구들은 욥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믿지만 욥의 신앙의 깊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그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 신앙의 레벨과 수준이 욥 정도까지 다다르진 않았지만 적어도 이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욥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도 어떤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악의적이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서 울면서 겉옷을 찢고 공중에 티끌을 날리면서 머리를 뒤집어 썼다. 그리고 밤낮 이래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여러분, 힘들 때, 아플 때 누가 와서 말하면, 위로한답시고 말하면 그 말조차도 꼴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는요, 누가 와서 말 거는 것조차도 싫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입장에서 보세요. 막 기왓장으로 피부를 팍팍 긁고 있는 사람한테 와서 아유, 얼마나 힘드냐,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말 자체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와서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욥한테 가서 말 한마디 붙이지 못하고 7일 동안, 여러분 7일 동안이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 7일이라는 게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7이라는 것은 조문을 할 때, 어떤 누가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를 때 7일 동안을 애도하는 기간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욥을 최상급으로 위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들은요, 진짜로 욥을 위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성도님들이나 친구들이 있으세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 옆에 와서 말 한마디 안 하고 내 옆에서 같이 울어주면서 그 옷까지 찢어가면서 나를 위해서 통곡해주는 친구가 있으세요? 있으시다면 몇 명이나 있으세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심으로 진정성으로 욥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사람은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어떤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이 세 친구들의 어떤 문제라고 하면 문제겠죠. 그게 뭐냐면 마음은 순수한데, 의도는 분명히 순수한데 그 과정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뭐냐면 동정심인데, 그 동정심이라는 게 좋은 뜻이잖아요. 근데 그 동정심이 자칫 잘못하면 교만에서 나오는 동정심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은연중에 아파하면서 위로하면서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이 자꾸 계속 벌어지냐? 근데 상대적으로 나는 그런 고난을 겪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그 친구를 불쌍하게 여기는데 그 불쌍함이 동정심인데 그 동정심이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은근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도 참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선한 일을 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서 내가 동정심으로 저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앞에서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동정해요. 누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우리도 다 서로가 동정심을 느껴야 되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마음은 순수했지만 그들이 내뱉는 나중에 나오는 그 말들 속에서 느껴질 수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교만함, 우월감, 그것이 교만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를 또 성찰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 하고서도 내 마음속에 오히려 그것이 죄가 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 모두가 동정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존재, 긍휼을 받아야 되는 존재,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욥의 세 친구들처럼 진정을 담아서 그 친구를 위로해주고 함께 슬퍼해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라도 혹여라도 내가 저들보다 낫지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 두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 아니면 오늘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바라옵기는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인격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윤리와 도덕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와 교만이 아닌 동정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신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